창세기는 6개의 큰 이야기와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에서의 족보는 창세기 10개의 족보 중에 가장 긴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족보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주인공이 아니면 대략 짧게 지나가거나 또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36장 전체 한 장에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의 특징을 보자면 첫 번째는 참 후손이 굉장히 잘 뻗어나갔다. 약 200개의 지명과 인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한 80개의 인명과 사람 이름과 지역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가 끊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에서의 이 족보를 보면 후손이 굉장히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의 증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진, 한 집안이 재산을 가지면 천석, 만석직이면 그 재산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런 부의 증대, 부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제가 자기라는 표현을 좀 힘주어서 읽었는데 영어로는 his, 3인칭 단수 소유격입니다. 그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 재산이, 재물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 후손이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나는, 재산이 많은 그런 모습. 세 번째는 이 에서의 족보 속에 담겨진 세 번째 특징은 굉장히 진보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령 1절부터 5절에는 에서의 딸들, 또 에서의 아들들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이런 걸 가리켜서 씨족 사회라고 그러죠. 자기 가정, 자기 혈족으로 이루어진 사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씨족 사회 이렇게 말하는데, 15절쯤에 가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부족 사회가 됐습니다.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 저는 우리 집만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만 살았는데, 그런 씨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한 단계 이 에서의 이 족보, 에서의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진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3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이 왕정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왕정국가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사회 발전으로 보면 씨족사회, 혈연관계에서 부족사회로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기에서 더 발전하면 왕정국가로 국방부 장관도 있고 또 세금도 내고 하면서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굉장히 진보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조직을 갖추고 체계가 갖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성경 읽다 보니까 24절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뭘 발견하죠? 문화생활도 누려요. 온천을 발견하면서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굉장한 그런, 당시에 굉장한 그런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까지 기록될 정도면. 그러면 에서의 족보는 보면 후손이 번성해요. 대가 끊기거나 중간에 막 이렇게 가냘펴지지 않고 쭉쭉쭉쭉 뻗어가요. 재산도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점점 조직이 갖춰져 가고
체계가 만들어져 가고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부족사회에서 왕정국가로, 그리고도 온천을 발견할 만큼 그래서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그런 풍미를 느낄 만큼 굉장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에서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에돔이라고 오늘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돔의 나라, 에서가 시작이 된 에돔 국가는 굉장히 융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세련되고 매력적인 그런 나라였던 거죠. 구약 시대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특징은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이에요. 신들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그분이 나타나는 어떤 결과,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현세 이 땅의 복, 가시,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야, 저 집 하나님을 믿더니 새끼를 낳아도 쌍둥이를 낳네? 뭐 이렇게 된다든지, 다 다른 집은 가뭄이 들었는데 이 집은 잘 어떻게 물이 잘 돌아서 소출이 좋네? 이런 눈에 보이는 축복, 물질적인, 신약의 복은 영적인 축복이지만 구약의 복은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인 그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돔의 이 나라, 에서가 보여준 이 족보에 딱 어울려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굉장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의 그 복은 겉으로 드러날 때 장수, 오래 사는 거, 자손이 많은 거, 힘과 힘의 대결이니까 자손이 많아야 시족사회에서 누군가랑 부딪힐 때도 해볼만 하죠. 그래서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화살이 10개, 20개 있으면 있을수록 승리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당시 축복인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고 자녀 많은 게 축복이고, 그 다음에 부자인 게 축복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할 때 항상 성경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당시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에서가 보여준 이 특징이 정확하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돼요. 자식도 많고 부도 많고, 나라가 그냥 있다가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해 가요. 시족, 부족, 왕종, 왕정사회, 그리고 나중에는 온천까지 발견하면서 굉장한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에서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첫 번째 발견하는 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총으로 인류를 다스려 가시는 분인 거예요. 이 창세기의 기록은 오늘 역사가 한참 지나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만 창세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온 세계 사람이 포함되는 창조의 기록, 또 하나님의 이 땅을 돌보시는 기록이 창세기의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꼭 기독교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셔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햇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조선시대, 무슨 신라시대, 뭐 이런 고조선 시대, 불교, 유교, 도교,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그 종교가 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한반도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성경적이죠.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보편적인 지혜와 힘으로 그 나라들이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은총을 내리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전혀 기독교인과 관계없는 사람도 사업해서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특별하게 더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 말하지만, 로마서 말씀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것이 에서의 족보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에서는 하나님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 같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너무 잘 돼요. 자식도 많고 체계가 갖추어지고 융성하고 그 나라, 아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31절에 보시면 에돔은 왕정을 갖출 만큼 굉장한 나라였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 시대에 걸쳐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통령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싫어하는 대통령, 내가 찍기도 하고 내가 그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투표할 때 내가 지지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인 것처럼, 나를 반대하는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대통령인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책임과 또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신이 가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가 얼마든지 부흥하고 발전하고 융성한 그런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은총,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서가 굉장한 그런 발전과 그런 시대의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에서의 이야기, 보편적 은총 때문에 에서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 가운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인가 그 긴 구절을 다 하나님께서 이 장에 남겼을까? 이름도 어려운,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그 목적 때문에 남겼을까? 아니죠. 창세기 36장은 35장과 37장 사이에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고 37장에도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37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요. 그럼 야곱 이야기 사이에 에서 이야기가 들어가요. 지금 야곱은 지난주까지 어떤 삶을 달려왔습니까? 형을 피해서 저 바단 아람으로 한 800km 떨어진 곳으로 피신했다가
20년 만에 금이 환영합니다. 우여곡절 많았지만 돌아와요. 그러나 형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고 숫곳, 세겜, 우리가 이제 그런 베델, 헤브론 지명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중간에 다른 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주까지 가나안 땅에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이야기예요. 가령 37장 1절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가나안 땅은 누가 거주하던 땅이에요? 아버지가 머물던 그런 땅이었어요. 땅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야곱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싶었던 그런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땅도 주고 국민도 주고 주권도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찾아서 하란에서부터 여기 가나안 땅까지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오늘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살 때까지는 같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을 수 있죠. 야, 내가 원래 여기 고향 아니고 내 고향은 저기 우루라고 하는 곳이야. 근데 하나님이 글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어. 이 땅에 세우신데 이 가나안 땅에 그래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 내려갔다가 다시 오고 너희 할머니 죽었을 때 내가 이 땅을 산 이유가 있지.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 그래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어렸을 때 무릎에 앉아서 또는 등산하면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에서도 듣고 야곱도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들 사람이었던 에서가 더 외향적이어서 야곱은 저 안 나갈래요. 그래도 에서는 할아버지 손잡고 나갈 만한 그런 심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창세기 26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거야. 인간답게 사는 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약속해. 땅도 주고 사람도 주고 후손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주권이죠. 보호, 지켜줄게. 내가 세 가지 내가 너에게도 약속해. 그래서 이삭도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야곱도 오늘 보니까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오늘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바로 6절 위에 보시면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어디에 거주하죠? 세일산,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빨간 바위로 이렇게 굉장한 높은 천연 요새인 페트라, 이 세일산에 에돔이 에서가 그곳을 향해 떠납니다. 뭐 때문에 떠나요? 자기 재물, 내 재물과 야곱의 재산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자기가 계획을 해요. 자기가 꿈을 생각해요.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세일산으로 떠나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무관심해요.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그냥 떠나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요. 그런데 세일산에서 성공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세상에서 에서의 족보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융성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엄청난 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그럴 수 있어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상관없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요. 이것이 창세기 36장에 보여주는 이야기. 야곱은 35장과 37장에 여전히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에서는 떠나가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목적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하고 돈 많고 인기 있는 외국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성공과 부자 되는 것이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성공해 보니까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줌 쥐었던 이 내가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인생의 성공,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나라가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여러분 혹시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힘쓰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내 삶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것이 부질없는 것인가를. 사막을 횡단하던 한 사람이 점점 길은 잃어버리고 도저히 걸어갈 힘이 없어요. 한쪽에는 물이 든 수통이 있고 한쪽에는 다이아몬드가 든 작은 가방이 있었어요. 그것조차도 무거워요. 가다가 무언가를 버려야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물을 버려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움켜쥐고 그 사막길을 걸어요. 마침내 가다 마지막 걸을 수 없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극한의 순간에 그는 가방을 열고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하늘로 던져버리면서 이따위 다이아몬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이것이 내게 무엇이 얼마나 필요했길래 내가 이것을 움켜쥐었나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성공해요. 에서의 족보처럼 하나님 없이 인생에 대단한 이력을 남길 수도 있어요. 오늘 43절까지인가 그렇게 긴 이야기를 우리 인생도 써내려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허망함, 하나님 없이 세웠던 인생의 금자탑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명성과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쥐었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위대함, 하나님 없는 그런 이 땅의 그 부요함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을 그것을 과신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며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끝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이 야곱을 통해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성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인생은 이 땅에 잠깐의 보편적 은총 때문에 주신 성공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셨어요. 어렸을 때는
말구유라고 배워가지고 말구유에 오신 줄 알았어요.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어요. 근데 성경 나중에 커서 읽어보니까 말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말과 소는 그렇게 키울 수 없어요. 이 당시에는 아마 무거운 짐을 지고 자주 옮겨야 됐기 때문에 아마 나귀였을 거예요. 나귀의 구유든 하여튼 짐승의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체가 되어서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던 그때 여전히 자기의 나라,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람이 있다고? 야, 2살 미만 다 죽여.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은 자신의 왕위, 자신의 왕자를 지키려고, 자신의 권위, 자신의 성공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 에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에서의 족보고 에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잠깐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려도 신앙생활 내가 좀 성실하게 하지 못해도 사업이 잘 되네?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 은총 그것을 과신하고 오용하면서 그러나 그가 가졌던 성공이 그에게 무슨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서울역 한 벽보에 한 노숙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썼던 글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해요. 부자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부자 중에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그냥 나쁜데 부자 중에 나쁜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노숙자가 그까짓 기껏해야 100년인데 나는 100년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가난하지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그깟 100년 내가 버틴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사람은 나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가 돼요. 근데 자기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누굴 해하지도 않고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가난한데 길거리 노숙하면서 하루하루 버텨야 되지만 그깟 100년인데 내가 버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느라고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깟 100년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에서의 성공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고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성공, 그 성공에 내가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 성공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끝에 그 자리에서 마중 나와 계신 주님을 만날 때 저 힘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하나님 믿고 살기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래 알지, 내가 알지. 에서의 성공이 횡행하는 때 에서의 이 번영과 번성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모습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뿌리째 뽑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